피로 시작된 길은 어디에서 끝날 수 있을까? 마지막 수라는 다시 울령산으로 돌아와 자신에게 씌워진 피와 이 산에 남은 죄를 직접 마주하려 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새벽빛이 울령산 능선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밤새 산허리를 싸고 돌던 안개는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산줄기 사이로 엷은 흰 기운이 남아 있었고 나무 끝에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는 아직 산마루를 넘지 못했지만 하늘은 이미 푸른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진무현은 숨을 길게 들이켰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내려갔다가 가슴 안 붉은 기운과 섞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울령산의 냄새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젖은 흙과 이끼, 오래된 소나무와 바위의 냄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냄새 위에 얇게 깔린 재와 녹슨 쇠의 냄새였습니다. 그의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이 따라왔습니다. 염광이었습니다. 광희의 숨도 가팔랐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피로보다 긴장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나무작대기를 짚고 잠시 서서 아래를 돌아보았습니다. 산 아래로는 안개가 아직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골짜기와 강줄기, 그 사이의 마을들은 안개 아래 감춰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새벽 새의 울음뿐이었습니다. 광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군요. 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의 산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도망치느라 정신없이 뛰어내려가던 길이었고 그 뒤로는 입에 올리기도 싫어 잊어버리려 했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다시 이 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백년문이 있던 자리로, 울령산의 붉은 밤이 시작되었던 산사로. 산길은 예전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오래 끊긴 탓인지 풀과 덤불이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돌계단 가장자리는 부서졌고 나무 뿌리가 돌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는 다른 흔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최근에 지나간 발자국, 낙엽이 한쪽으로 밀리며 생긴 좁은 줄기, 바위 위에 남은 자갈 자국. 무현은 숙이고 있던 허리를 조금 세웠습니다. 이 산을 향해 오는 것은 자신들뿐이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움직이던 손들이 이곳을 한 번은 돌아볼 것이라는 예감은 이미 있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들과 인장, 상부라는 한 줄이 가리키는 자리를 끝내 확인하고 싶어하는 손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조금 더 올랐습니다. 나무 사이로 낮고 넓은 바위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행자들이 눈을 쓸고 물을 깃던 자리였습니다. 눈을 털어 내던 빗자루 자리는 이제 이끼로 덮여 있었고 물동이를 올려두던 평평한 바위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 산사가 있던 마당이 나왔습니다. 무현은 마지막 계단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계단 위쪽으로 새벽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가로막는 것은 더 이상 기와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은 오래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둥과 들보, 석가래는 검게 타버렸고 남은 나무들은 바람과 비에 쓰러져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던 회랑의 기둥 몇 개만이 삐뚤게 서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백년문 산사는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현은 한 발을 계단 위에 올렸습니다. 돌 계단은 차가웠습니다. 비와 재가 스며들었던 돌이었습니다. 비와 눈이 여러 번 씻고 지나갔지만 돌 틈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계단을 모두 올라섰을 때 새벽빛이 마당 전체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넓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법회가 열리던 자리, 스님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이제 빈 흙과 깨진 기와 조각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 끝의 비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백년문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던 비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글자가 깊게 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으로 글자를 파내듯 긁어버린 흔적. 글자가 있던 자리에는 거친 상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 위에 비와 눈이 지나가며 희뿌연 자국을 더했습니다. 광희가 비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름을 먼저 지웠군요.
그는 손으로 비석을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나서도 이름까지 지워야 안심이 됐나 봅니다. 무연은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년문이라는 이름은 종이 위에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울령산 토벌령 기록의 한 줄, 상부에 올려진 장부의 글자, 그리고 피로 적은 서약의 돌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는 돌 위의 이름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비석 앞에 서서 손을 뻗었습니다. 거칠게 긁힌 자국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돌가루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건조한 가루 속에 재와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름을 지운다고 해서 피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이 그 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바람과 비, 눈과 안개가 지나가도 그날 밤 이곳에서 울려 퍼진 숨소리는 돌과 흙 아래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타다 남은 기둥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반쯤 탄 채로 꺾여 있었고 어느 것은 완전히 검게 타서 형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부러진 목탁과 깨진 공양 그릇, 반쯤 녹아내린 작은 종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연은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발밑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예전에는 평탄하게 다져졌던 흙이었지만 지금은 비와 바람이 구덩이와 돌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재가 한 겹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지점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던 자리라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마당을 덮던 밤, 금강역이 떨어지던 자리, 누군가가 아이를 밀어 계단 쪽으로 보내던 자리, 그때 그는 계단 아래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 붉은 기운이 한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앞을 가릴 만큼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불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떤 글자를 등에 업고 내려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혈마존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토벌령, 마도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 그 아래에 깔려있던 세금과 병력, 울령산 아래에서 길을 팔던 손과 장부를 적던 손, 피로도 씻기지 않는 죄들이 이 산사에 몰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연은 마당 한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행자들이 쉬는 틈에 그늘로 삼던 나무, 폭이 넓지 않고 가지가 많이 뻗지 않은 조용한 나무였습니다. 지금 그 나무는 절반쯤 타 있었습니다. 불길이 한번 스쳐 지나간 듯 줄기 한쪽이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을린 줄기 옆에서 새살이 돋아 있었고 가지 끝에는 작은 잎이 몇 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무현은 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자신이 숨었던 자리였습니다. 불길이 번져 오던 밤, 누군가의 손이 그를 밀어 이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그 뒤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던 몸과 뜨거운 공기가 뒤통수를 때리던 감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줄기 한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검게 탄 껍질이 손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살아있는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광희가 잠시 떨어진 곳에서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사 곳곳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예전에 법당이 있던 자리, 부엌이 있던 자리, 행자방이 늘어서 있던 자리, 각 자리마다 발을 멈추고 흩어진 물건과 흔적을 눈에 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곳은 처음 오는 산사가 아니었습니다. 울령산과 백년문에 대한 소문은 산채에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과 술잔 사이에서 오르내리던 이름. 그러나 실제로 이 마당 위에 올라선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타다 남은 들보 하나를 발끝으로 굴려보았습니다. 안쪽에서 탄 냄새가 아직 조금 났습니다. 불길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데도 나무 속 깊은 곳에는 그날 밤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광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와 불이 지나간 자리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연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무연은 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산사에서 피를 처음 본 것은 토벌대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도량에서 수련이 끝난 뒤 손바닥이 터져 나오는 피, 행자들의 발 뒤꿈치가 벌어지는 피,
누군가에게 나눠줄 약초를 캐다가 손등이 긁히며 흐는 피. 그 피들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살기 위해 흘렸던 피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도 결국 토벌령이라는 글 아래 하나로 묶였습니다. 마도의 잔재라는 말에 섞여 한 번에 지워질 피로 취급되었습니다. 피를 흘렸던 자들의 이름은 사라졌고 피를 명분으로 삼은 자들의 이름만 장부에 남았습니다. 무연은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이 산사에서 흘릴 피는 다르게 쓰여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씻어준다는 이름으로 흘리는 피가 아니라 피로도 씻기지 않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 흘리는 피여야 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마당 한쪽, 무너진 회랑 뒤쪽에 낯선 흔적이 보였습니다. 닫아 남은 기둥들 사이로 누군가가 쌓아 올린 돌무더기, 제법 가지런히 쌓인 돌이었고 그 위에는 작은 향로 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향을 피운 흔적이었습니다. 재는 완전히 식어 있었지만 바람에 날아가지 않은 재가 향로 조각 안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향의 냄새는 희미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광휘도 그 돌무더기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자가 있었군요. 그는 돌을 한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러 온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절이라도 올린 사람입니다. 무연은 돌무더기 앞에 섰습니다. 돌 사이에는 작은 나무 막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고 말라 글자는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몇 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자처럼 보이는 획 하나, 연자처럼 보이는 획 하나. 누군가가 백년문을 기억하며 이 돌을 쌓고 나무를 세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산사가 완전히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는 것, 어디선가 이곳을 기억하는 자가 여전히 있다는 것을 돌무더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그 돌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백년문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한 번에 떠올랐다가 마치 안개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광희는 한 발 물러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돌무더기 주변에는 새로운 발자국이 몇 개 찍혀 있었습니다. 산길에서 올라온 발자국과는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디론가 내려간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한참을 머문 자리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산사에서 꽤 오래 서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무연에게 알리려 했을 때 산 아래쪽에서 약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갑옷이 맞부딪히는 소리, 산길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광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나무작대기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무연은 돌무더기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을 향해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울령산의 붉은 밤을 다시 쓰려는 자들인지, 그 밤을 끝내 마주하려는 자들인지, 혹은 그 둘 모두인지 분명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산사의 밤과 아침을 누가 쥘 것인지, 울령산이 다시 피를 보게 된다면 그 피를 어디에 새길 것인지 곧 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연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붉은 밤이 그려졌던 자리, 피가 흘러내려 계단과 계곡으로 이어졌던 자리, 새벽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울령산은 다시 자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아이가 아니라 피로 서약을 남기고 돌아온 마지막 수라를. 쇠에 부딪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울령산을 타고 올라오는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것은 냉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철과 가죽, 불과 숨이 뒤섞인 냄새가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무연은 산사 마당 한가운데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 가장자리, 무너진 회랑 뒤편에서 염광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광희는 나무작대기를 짚고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리가 어디인지, 어디에서 길이 갈라지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계단 앞에 섰습니다. 아직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와 나무들이 산길을 가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돌길을 밟는 말발굽, 군화가 바위를 찍는 소리, 갑옷끈을 조이는 소리,
곧 이 산사 마당까지 닿을 소리였습니다. 광희가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자들은 나루나 골짜기에서 돌아간 자들과는 다르겠지요. 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가에서 되돌아가던 자들, 골짜기 앞에서 발을 돌리던 자들은 대부분 명령을 따르는 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사까지 굳이 올라오는 발은 대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손이었습니다. 울령산 토벌령을 올렸던 자들처럼, 혹은 그 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다고 나선 자들처럼, 무현은 허리에 맨 짧은 칼의 자루를 한번 만졌습니다. 그 칼은 산채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향해 오던 칼을 막기 위해 건네받은 칼. 이제는 울령산 위에서 다시 피를 볼 차례를 기다리는 칼이었습니다. 광희는 산사 입구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쓰러진 들보, 깨진 돌계단과 비석. 이 산사는 이미 한번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새로 부서질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흘릴 피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광희는 마당 안쪽으로 조금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계단 위는 좁습니다. 올라오는 자들을 길게 늘어세우기 좋지요. 계단은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도 비좁았습니다. 말이 오르내리기에는 더더욱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무현은 계단 양옆을 살폈습니다. 한쪽은 무너진 회랑의 나무 조각과 기와들이 쌓여 있었고, 다른 쪽은 깎아지른 바위였습니다. 옆으로 돌아 올라올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산사가 한때 산문을 지키던 위치로 쓰이기에 충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피를 막기에 알맞은 자리였습니다.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어둑한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창끝이었습니다. 가늘고 길게 앞으로 뻗은 창들이 안개를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갑옷과 투구, 깃발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설지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타고 오르는 동안 여러 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길이 좁아질수록 뒤에 병졸들과 앞에 길잡이들 사이에 간격이 생겼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자리마다 돌계단과 나무뿌리가 그들의 발밑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눈가에는 밤새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또렷했습니다. 울령산 산사 마당이 보이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너진 기둥, 깨진 기와 조각, 긁혀있는 비석, 한때 그가 장부와 보고서에서만 보았던 산사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울령산이 불탈 때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토벌이 끝난 뒤 올라온 보고서와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발로 그 자리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마당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무작대기를 짚은 청년, 다른 한 사람은 옛 행자 옷을 닮은 옷을 걸친 소년. 소년의 눈빛은 이미 여러 번 피를 본 눈이었습니다. 연설지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월진 헛간에서, 골짜기 안개 속에서, 산채의 방책 너머에서 보았던 눈빛, 사람들이 수라라고 부르던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병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곳이 어떤 자리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울령산은 단지 하나의 지명에 불과했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지시와 보고서 몇 줄을 통해 인지한 산길의 이름. 연설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졸들의 뒤쪽에는 다른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관복 대신 무복을 걸친 자들, 허리에 칼을 찬 자들, 팔에 문장을 새긴 자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관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문파에서 보냈는지 모를 무인들과 무림맹과는 다른 기운을 가진 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과 무림, 아미아의 손까지 한 번에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연설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명령을 내리든, 누가 앞장서든, 결국 피는 이 계단과 마당 위에 쏟아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수라라는 이름을 더 키울 것인지, 여기서 자를 것인지, 이 산사에서 피와 불길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설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창을 든 병졸들 몇이 함께 계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당과 산길을 가르는 계단 위, 절반쯤 올라간 지점에서 연설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야에 무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연도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강가에서 그를 지나쳐 올라갔던 자, 골짜기에서 칼을 거두고 돌아갔던 자, 그러나 결국 이곳까지의 길을 따라 올라온 자,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광희가 무연의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새벽빛 위에서 하나처럼 겹쳐졌습니다. 수라라 불린 아이와 같은 상처를 지닌 청년이 산사 마당의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라. 그는 소년의 이름 대신 세상이 부르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이 산사에서 처음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령산 토벌령이 내려올 때 이미 문서 위에는 붉은 글씨로 그 이름의 씨앗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씨앗이 사람 하나의 몸 안에서 자라난 상태였습니다. 무연의 입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여기는 백년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내려왔습니다. 연설지는 그 말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선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산사의 피와 죄를 기억하는 몸이라는 뜻, 울령산의 붉은 밤을 장부가 아니라 피부로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설지는 문득 장부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백년문 토벌령, 혈마존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작전. 그 글 아래에 붙어있던 작은 문장 하나. 백년문이 품은 사람들로 인해 세금과 병력이 빠져나간다는 보고. 그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관원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자리를 옮겼고, 일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으며 일부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이 남긴 피는 여전히 이 산에서 말라있지 않았습니다. 연설지는 계단 위에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베어 넘기면 무엇이 달라질까? 토벌령 위에 적힌 글들이 사라질까? 울령산에서 시작된 피가 멈출까? 장부에 새로 적힐 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가 어디로 흘러갈지 정하는 일에 익숙해진 손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오던 관군의 선두가 조용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끝이 위로 향했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첫 줄이 계단 아래로 진영을 맞추었습니다. 광희는 무연의 옆에서 나무 작대기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싸움을 결심한 자의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로 다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산 위에 함께 서기로 서약한 몸이었습니다. 무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단과 마당을 가르는 가장 앞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흘릴 피가 누구의 이름을 싣고 누구의 죄를 드러낼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피와 불길이 남의 장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물로 쓰이지 않게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슴 안에서 일어나는 붉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과거처럼 눈을 잃을 만큼 치솟는 열기는 아니었지만 몸과 숨을 따라 또렷하게 움직이는 기운이었습니다. 울령산의 붉은 밤이 다시 이 산사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밤을 누가 쥘지, 피와 불길이 누구를 위해 타오를지 이 산사 마당 위에서 먼저 정해질 것이었습니다. 연설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계단 아래 창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새벽빛이 창끝과 칼날을 타고 번졌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재와 흘, 잎과 안개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피와 불길이 되살아날 준비를 하는 산사의 숨이었습니다. 울령산 산사 위로 바람이 한번 더 불었습니다. 무너진 회랑과 쓰러진 기둥 사이로 재가 흩어졌고 돌계단 위로 안개가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개를 헤치고 창끝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온 행렬의 선두에서 연설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위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작대기를 쥔 염광희, 그리고 그 곁에 선 진무현. 백년문이 있던 산사 마당과 계단, 비석과 타다 남은 나무들이 두 사람 뒤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부 위에서 수없이 읽었던 이름과
글자들이 눈앞의 풍경과 겹쳐졌습니다. 울령산, 백년문, 토벌령, 수라. 글로만 존재하던 것들이 지금은 피와 살을 가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병졸들이 창을 정비했습니다. 쇠와 나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관군의 갑옷이 먼저 줄을 맞췄고 그 뒤로 무복을 입은 무인들이 섞여 섰습니다. 어느 문파 출신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허리춤의 칼과 몸의 균형만으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그들 뒤편에 서 있는 몇 사람을 희끗 보았습니다. 관복과 평복, 무복이 뒤섞인 자들, 눈빛과 숨을 감추는 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장부에는 이름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손들, 아미아의 일부가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광희가 작대기의 위치를 조금 옮겼습니다. 마당과 계단이 만나는 자리에는 길게 사람 둘이 나란히 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계단 폭은 더 좁았습니다. 위로 올라오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줄지어야 했습니다. 광희는 그 좁은 자리를 한번 내려다본 뒤 무연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산채 마당에서 나눈 말, 골짜기 위를 함께 돌며 확인한 길, 피를 어디에서 맞고 어디에서 흘릴지 정했던 기억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무연의 가슴 안에서는 붉은 기운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울령산의 냄새와 함께 피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돌계단 사이에 스며든 피, 타다 남은 나무 속에 배어있는 피, 과거의 피와 지금 흘러오려는 피가 한 곳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운은 예전처럼 제멋대로 치솟으려 했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몸을 끌어올리던 밤처럼, 골짜기 안개 속에서 폭주하던 순간처럼 모든 것, 앞뒤를 가리지 않고 피를 향해 몸을 내던지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모두를 베어도 된다고. 무연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속삭임과 함께 떠오르는 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산채 바위 틈에 끼워둔 작은 돌, 백년이라는 두 글자와 붉은 점 하나, 손바닥을 베어 피를 적시던 밤, 피로 서약을 남기며 자신에게 걸었던 말, 백년에서 흘린 피를 괜한 피였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걷어올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서약은 누군가를 마구 베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피를 명분으로 삼는 손을 향해 칼을 돌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계단 아래에서 창을 정비하는 병졸들, 눈에 두려움이 어른거리는 짐꾼과 사내들, 그들의 손에는 장부와 인장이 쥐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피를 쓰는 자들이지 피를 정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무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붉은 기운은 여전히 폭주하듯 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느 쪽을 향해 몸을 던질지 정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연설지가 계단을 향해 한 발 나섰습니다. 그의 옆으로 창을 든 병졸 두셋이 함께 나왔습니다. 계단 아래 첫 줄이었습니다. 연설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울령산의 아이. 그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서 났지만 멀리 번졌습니다. 내가 마지막 수라라 불리는 몸이라면 여기서 끝을 내자. 말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수라라는 이름을 장부에서 지우고 싶어하는 자. 그 이름을 명분으로 더 많은 줄을 늘리고 싶어하는 자. 두 갈래의 뜻이 그 한 줄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무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호칭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산사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긁혀 사라진 비석의 이름, 반쯤 탄 나무 줄기, 누군가가 쌓아 올린 돌무더기와 지워진 글자. 이곳에서 처음 피를 본 것은 토벌대의 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흘리던 피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그 피를 다시 명분으로 쓰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막아야 할 일이라고 무연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희의 손이 작대기 끝을 돌바닥에 가볍게 가져다 댔습니다. 돌이 한번 물렸습니다. 그 소리는 짧은 약속 같았습니다. 둘의 자리, 둘의 역할, 둘이 함께 서기로 한 밤. 무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단과 마당이 맞닿는 선 바로 앞이었습니다. 발 아래 돌바닥에는 오래전 굳어버린 피가 검게 눌어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기운이 몸 안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느끼며 자신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자들 가운데 누가 피를 정하는 손인지, 누가 피를 씻는 척하는 손인지, 누가 그저 밀려 올라온 발인지, 붉은 기운은 닥치는 대로 베라고 했지만 그는 피로 서약한 손으로 그것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어야 할 것은 창끝이 아니라 깃발이었습니다.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병졸의 숨이 아니라 명분을 말하는 입이었습니다. 연설지는 계단 위로 더 올라오려다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무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골짜기에서 마주했을 때 아이의 눈에는 살기와 공포가 엉켜 있었고 몸은 본능에 가까운 폭주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눈빛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피를 피하려는 두려움도, 피를 즐기는 광기도 아닌 피가 어디에 닿아야 하는지 고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연설지는 그 눈빛을 잠시 견디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서 베어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아이와 함께 자신이 기록될지. 계단 아래 병졸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창끝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쇠끝이 돌계단을 긁으며 불꽃 하나를 튀겼습니다. 그 불꽃이 떨어지는 순간 광희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무 작대기가 계단 옆에 바위에 부딪히며 튕겨 올라갔습니다. 작대기 끝이 앞으로 뻗어나가 병졸의 창대를 옆으로 튕겨냈습니다. 창끝이 방향을 잃고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연설지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무연의 발이 돌바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붉은 기운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기운은 계단 아래 전체로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한 지점을 향했습니다. 창을 든 병졸들 사이, 연설지의 바로 앞줄, 계단 위에서 가장 먼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 그는 손에 쥔 짧은 칼을 계단 측면으로 내려쳤습니다. 돌 조각이 튀어 올랐습니다. 계단 옆면이 깨지며 흙과 돌이 병졸의 다리 사이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첫 줄이 잠시 흐트러졌습니다. 무연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붉은 기운이 앞을 덮으려 했지만 그는 칼끝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병졸의 창대를 먼저 노렸습니다. 쇠끝이 아니라 나무를 끊었습니다. 창이 반토막 나며 병졸의 손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병졸이 놀라서 창끝을 세웠습니다. 무연은 그 창끝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약간 옆으로 돌려 쇠끝이 자신의 어깨를 스치게 놔두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붉은 기운이 함께 솟구쳤습니다. 피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붉은 기운은 더 깊숙이 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베어도 좋다고, 눈에 보이는 것 모두를 피로 덮어도 좋다고 속삭였습니다. 무연은 그 속삭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튄 어깨의 통증을 의도적으로 느끼며 그 통증 위에 다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백년문에서 함께 수련하던 얼굴, 산채 바위 틈에 끼워둔 서약의 돌, 두목이 길을 팔았던 감각을 말하던 손, 그 모든 것이 합쳐져 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피는 장부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는 몸을 낮게 숙였습니다. 창을 세운 병졸의 발목을 쳤습니다. 쓰러지는 몸을 밀지 않고 옆으로 흘렸습니다. 병졸의 비명과 함께 창이 손에서 빠져나와 돌계단 위를 구르며 내려갔습니다. 피는 흘렀지만 아직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단 위에서는 짧은 혼란이 일었습니다. 연설지는 눈앞에서 일어난 두세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이 아이가 더 이상 처음 봤던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붉은 기운의 폭주가 아니라 그 폭주를 억지로 좁혀 한 점으로 모으는 움직임, 피를 즐기는 광기가 아니라 피를 쓰는 자를 골라내려는 의지. 그가 잠시 입을 다물었을 때 뒤쪽에 서 있던 아미아의 자 하나가 앞으로 반 발짝 나왔습니다. 그 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여기서 베지 못하면 울령산의 피는 더 멀리까지 번집니다. 연설지는 그 말이 단지 소문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라라는 이름이 계속 살아있으면 누군가는 그 이름을 빌려 더 많은 토벌령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이를 베어 넘기면 장부 위에서 줄 하나를 깔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는 계단 위에서 자신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정리하기 위해 올라왔는지, 피를 다시 쓰기 위해 올라왔는지, 무현은 그들의 속셈을 눈으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알고 있었습니다. 피와 철의 냄새 사이에 섞인 장부와 먹의 냄새, 각자의 손이 이미 자기 죄를 어떻게 적을지 정하고 올라온 냄새.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산에 올라왔는지, 누가 자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려 하는지, 지금 자신이 정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수라가 될 것인지, 남이 붙인 이름대로 피를 앞뒤 가리지 않고 마구 흩뿌리는 짐승으로 끝낼 것인지, 피를 정하는 손을 향해 칼을 드는 마지막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그는 칼자루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붉은 기운이 손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하 가장자리가 조금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계단 위의 얼굴들 가운데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누가 명분을 말하는지, 누가 그저 떨리는 손으로 창을 쥐고 있는지. 무현은 계단 아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연설지와의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광희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계단 양옆으로 퍼지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 나무 작대기로 바위와 돌을 두드리며 길을 좁혀두었습니다. 산사 마당으로 올라오는 길을 한 줄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무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를 보고 싶다면 먼저 여기서 피를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이 산에서 흘린 피를 장부로 씻으려 한 손이 있다면 그 손부터 이 마당에 내놓으십시오. 연설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칼끝보다 더 직접적인 요구였습니다. 병졸과 무인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숨이 길게 흔들렸습니다. 아미아의 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한 발 더 앞으로 나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고르는 피는 내 몫입니다. 우리가 고르는 피는 우리의 몫이지요. 그 말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서는 자를 베고 우리는 내가 벤 피를 다시 써서 우리의 길을 정리하겠다. 무현은 그 말을 들으며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자신의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를 먼저 벨지, 어떤 피를 끝까지 남기지 않을지. 그의 발이 계단 위로 다시 박혔습니다. 붉은 기운이 몸 밖으로 조금 새어나왔습니다. 계단과 마당 사이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연설지는 그 흔들림을 느끼며 짧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수라라면 지금 이 순간 그가 내리는 선택이 울령산과 백년문,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어디까지 드러낼지 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현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산에서 흘릴 피는 장부를 씻는 물이 아니라 죄를 떠올리는 색이 되어야 한다. 그가 그렇게 마음을 고르는 순간 붉은 기운은 폭주가 아니라 방향을 얻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다시 창을 들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그 창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피와 불길이 되살아난 울령산 산사 위에서 마지막 수라의 선택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쇠가 터지는 소리가 울령산 산사 위로 번졌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창과 칼이 한 번에 움직였습니다. 첫 줄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병졸들이 발을 고쳐 디뎠고 뒤에 서 있던 무인들이 몸을 숙이며 앞으로 파고들 준비를 했습니다. 갑옷이 서로 부딪히며 탁탁 마찰음을 냈습니다. 진무현은 계단 위에서 숨을 짧게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스친 창끝의 상처가 옷 속에서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피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가슴 안 붉은 기운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몸 안에서 두 갈래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피를 본 순간 모든 것을 끊어버리라고 부추기는 기운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 있는 몸이라면 누구든 상관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이 산사 마당을 다시 피로 물들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손바닥의 상처에서 시작된 흐름이었습니다. 백년이라는 글자를 피로 적던 밤, 골짜기 바위 틈에 서약의 돌을 끼워 넣던 기억, 피를 아무렇게나 흩뿌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건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붉은 기운은 두 목소리로 갈라져 귀 안을 두드렸습니다. 살려면 베어라 하는 목소리와 살려면 골라서 베어라 하는 목소리.
무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두 번째 쇳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창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무복을 입은 무인이 몸을 낮게 숙이고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관군의 갑옷과 다르게 그의 몸놀림에는 산길에 익숙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광희의 작대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작대기 끝이 돌계단 옆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계단 위를 향하던 눈들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광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대기를 옆으로 눌러 올라오는 무인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몸의 중심을 잃은 무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굴리지 않고 어깨를 밀어 옆으로 튕겼습니다. 무인의 몸이 계단 난간과 부딪히며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돌조각과 함께 굴러내려가는 소리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피가 튀지는 않았습니다. 광희의 눈빛이 잠시 무연을 스쳤습니다. 베지 않고도 막을 수 있는 자리라면 먼저 그렇게 막겠다는 뜻. 피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피를 더 골라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단 아래에 서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연설지의 옆에서 아미아의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관복도 무복도 아닌 평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의 중심과 발의 위치, 눈빛이 그의 자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적는 손이 아니라 명령을 만들던 입에 가까운 자리. 그가 한 손을 들어 올리자 계단 아래 일부 병졸과 무인들이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번 뱉어지는 말마다 공기 안에 선이 그어지는 듯했습니다. 울령산의 피를 여기서 끝낸다. 그는 계단 위를 향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라를 베는 피는 죄가 아니다. 그 말은 오래된 명분을 다시 꺼내 드는 말이었습니다. 혈마존의 잔재를 끊기 위해,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구하기 위해, 관과 무림의 균형을 위해 수많은 밤에 쓰였던 말들이 한 줄로 엮여 나왔습니다. 무연의 가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그것에 맞섰습니다. 백년문에서 흘리던 피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산사에서 아픈 발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행자들의 피, 약초를 캐다 손등이 찢어지며 흘렸던 피, 겨울을 나려고 곡식을 줄여 먹던 사람들이 입술을 깨물며 삼키던 피, 그 피들은 세금과 병력이라는 글 아래 묶이기 전에 이미 이 산에서 제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잘라내기 위해 토벌령을 올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단 아래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입이 있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무연의 귀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피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과 피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 연설지는 그 말을 들으며 옆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미아의 사내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수라는 하나의 줄이었습니다. 장부에서 지워야 할 이름, 혹은 새로 적어야 할 사건. 연설지는 자신이 그 줄을 붙잡고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피를 직접 묻히지는 않으면서 피를 어디로 보낼지 가늠해주는 자리, 사냥꾼들의 발이 어느 산으로 향해야 하는지, 어느 문파의 재산과 사람이 어느 장부로 옮겨져야 하는지 정리해주던 손, 지금 그 손이 또 한 번 이 산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무연은 계단 위에서 연설지와 아미아의 사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붉은 기운이 그 둘을 향해 달려들라고 재촉했습니다. 한 번에 베어 넘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약의 피는 그 둘 사이에 다른 선을 그어주고 있었습니다. 연설지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피와 소문 사이에서 멈출 수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아미아의 사내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산을 정리해야 하는 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수라를 베고 이 산을 다시 숫자로 정리해 올리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자신 안에서 싸우는 두 목소리 가운데 하나를 골랐습니다. 피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피를 돌려준다는 말을 택했습니다. 그가 몸을 낮게 숙였습니다. 붉은 기운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넓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한 점으로 모이듯 가슴과 어깨, 팔을 타고 손끝으로 쏠렸습니다. 무연은 계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돌이 튀어 올랐다가 내려앉았습니다. 피가 상처에서 솟구치며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졸들이 창을 세웠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창끝이 그의 몸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광희의 작대기가 옆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계단 한쪽 난간을 작대기로 눌러 잡아당겼습니다. 부러진 난간이 돌과 함께 계단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창을 들고 오르던 둘셋이 동시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무연히 그 틈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가장 앞줄의 병졸들을 보았습니다. 젖은 입술과 떨리는 손가락, 이 산이 어떤 자리인지 모른 채 올라온 눈, 붉은 기운이 그들의 목을 노리려 했습니다. 무연은 칼끝을 돌렸습니다. 병졸들의 팔을 노렸습니다. 창대를 쥐고 있는 손목을 치고 무릎을 쳐서 쓰러뜨리고 어깨를 밀어 옆으로 넘어뜨렸습니다. 피는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직 계단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연설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아이 하나를 베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골라서 벤 피는 그동안 자신들이 숨겨 온 줄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미아의 사내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수라를 넘기면 길이 열린다. 그 말은 병졸들을 향한 소리이기도 했지만 연설지와 자신을 향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열기 위해 사람을 베는 자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오래전 울령산 아래 술상에서도 들렸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목이 말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불이 오르기 전에 길을 판 자들, 인장을 빌려준 자들, 눈을 감아준 자들의 말이 모두 그런 식이었습니다. 무연의 가슴 안에서 두 목소리가 다시 격하게 부딪혔습니다. 피를 더 흘리면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는 목소리와 피를 더 흘릴수록 죄가 더 진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목소리. 그는 칼을 한번 크게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창대뿐 아니라 칼끝들도 함께 밀려났습니다. 붉은 기운이 계단 위 공기를 갈랐습니다. 쇠와 피와 숨이 뒤섞여 산사 마당 위로 튀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수레 하나가 기우뚱하며 넘어졌습니다. 수레 위에 실려 있던 것들이 쏟아졌습니다. 식량 자루와 물동이 사이로 두루마리 몇 개가 튀어나왔습니다. 연설지의 눈에 그 두루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산 중턱에서 잠시 쉬는 동안 아미아의 손이 병졸들에게 건넸던 문서였습니다. 울령산과 수라에 대한 새 보고를 적기 위해 가져온 장부와 종이, 피가 튀어 그 종이 위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점이 종이 곳곳에 찍혔습니다. 그 순간 연설지는 자신 안에서도 두 목소리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피를 정리하라. 줄을 맞춰라. 수라를 베어 넘기면 장부가 깔끔해진다는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산에 처음 올라왔을 때 느꼈던 감각이었습니다. 무너진 비석에 긁힌 자국, 불에 탄 나무의 냄새, 누군가가 쌓아 올린 돌무더기와 지워진 글자, 장부에 적히지 않은 피가 이 산사에 얼마나 많이 스며 있는지, 보고서 한 줄로는 닿지 않는 숨이 얼마나 두껍게 쌓여 있는지 깨닫게 해준 감각. 연설지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 무연의 칼끝이 계단 위를 한 번 더 쳤습니다. 계단 상단의 돌이 깨지며 무너졌습니다. 아미아의 사내가 서 있던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깨진 돌과 피에 미끄러져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연의 시야에 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기운이 한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이 자를 베면 울령산의 밤을 숫자로만 보던 눈 하나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 자를 베면 백년문의 피를 장부로 씻으려 했던 손 하나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약에 맞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았습니다. 이 자 하나를 베어도 다른 밤에서 같은 말을 할 자들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이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남는지라는 것을. 무연의 칼끝이 아미아의 목이 아니라 어깨로 내려갔습니다. 쇠와 살이 함께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치솟았습니다. 사내가 짧게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어깨를 깊게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팔을 제대로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연설지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무연히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그 사내를 먼저 노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칼끝에는 분명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수라라는 이름에 떠밀린 칼이 아니라
백년문에서 시작된 피와 서약이 내린 칼이었습니다. 연설지 안에서 두 목소리가 다시 부딪혔습니다. 아이 하나를 괴물로 만들어 모든 죄를 그 몸에 씌우고 자신들은 장부를 정리하는 일로 끝내자는 목소리, 그리고 이 산사가 이미 한번 그런 식으로 불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이번에는 후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연설지는 손을 들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창과 칼이 움찔했습니다. 아미아의 사내가 이를 악물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명령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라를 베라는 손짓을, 피를 정리하자는 신호를. 그러나 연설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계단 아래 군사들의 숨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전진의 신호도 후퇴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멈춤이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사이에 울령산 산사 마당의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쇠가 부딪히던 소리가 줄어들고 숨을 몰아쉬는 소리와 심장이 뛰는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무연의 가슴 안에서는 여전히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쓰러뜨려야 한다는 소리와 지금 이 멈춤을 받아들이라는 소리. 그는 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단 위에서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의 발 앞, 피가 흥건해진 돌바닥에 붉은 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줄을 넘어오는 자는 스스로 이 산사에서 다시 피를 고르겠다는 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줄 앞에서 멈춘 자는 이 산의 죄를 조금이나마 인정할 줄 아는 자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연설지는 그 줄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칼이 만든 줄이었지만 자신의 장부 어디에도 적힌 적 없는 줄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한 발을 그 줄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아미아의 사내가 목소리를 짧게 뱉었습니다. 수라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울령산의 피가 더 깊게 번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연설지는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피를 모두 쏟아버리면 이번에도 죄는 숫자와 줄 뒤로 숨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는 칼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더 이상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산사에서 그는 피를 정리하는 자가 아니라 피가 어디에서부터 잘못 흘러왔는지 기록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무연의 붉은 기운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단 위에서 멈춰 서 있는 연설지의 모습을 보며 그의 안에서 싸우던 두 목소리 가운데 하나가 조금 물러섰습니다. 모두를 베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니라 베지 않고도 드러낼 수 있는 죄가 있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광희는 여전히 계단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대기는 피를 거의 묻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과 난간, 계단의 틈을 두드리며 길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 안에서 두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산채를 위해라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 산에서 흘린 피를 더 이상 숫자로만 맡기지 말라는 목소리. 산사 위, 계단과 마당 사이에 선 세 사람의 등 뒤로 붉은 기운과 새벽빛이 함께 얽혔습니다. 두 목소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싸움은 피를 더 많이 흘리느냐, 적게 흘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피를 끝까지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울령산의 붉은 밤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밤의 끝에 남을 것은 장부의 줄이 아니라 마지막 수라가 그은 붉은 선 위에 서 있던 자들의 얼굴일 것 같았습니다. 쇠와 돌이 부딪히던 소리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울령산 산사 위로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계단과 마당 위에 떠있던 안개가 조금 흩어졌고 피와 철, 재의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병졸들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창과 칼을 쥔 손이 떨렸고 갑옷과 방패는 여기저기 긁히고 패였습니다. 몇몇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계단 옆으로 밀려난 수레는 한쪽 바퀴가 부러져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레에서 쏟아진 두루마리 위에는 피가 점점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미아의 사내는 계단 중턱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 깊숙이 베인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와 돌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이 산의 줄을 정리하겠다고 잡았던 줄,
수라라는 이름을 지워 넣을 자리를 찾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이제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설지는 계단 위에서 그 사내와 무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의 칼은 사내의 목이 아니라 어깨를 갈랐습니다. 피를 끊을 수 있는 자리에 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이 산으로 올라온 명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 병졸들 눈에 두려움과 혼란이 섞였습니다. 그들에게 수라는 괴물에 가까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단 위에서 움직이는 아이의 칼은 무작정 베어 넘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을 쥔 손을 치고 발을 쓸어 넘어뜨리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조차 숨을 남겨두는 칼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들이 장부에서 읽어온 수라와 달랐습니다. 연설지는 느리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피를 정리하는 자리에 오래 서 있던 몸이었지만 오늘 이 산사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그가 적어 온 줄의 모양을 조금씩 비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졸들 눈에 그 손짓이 들어갔습니다. 앞줄에서 고개가 들렸습니다. 창끝이 떨리던 손이 조심스럽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설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더 피를 흘려도 이 산의 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계단과 마당을 가르는 선 위에 또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아미아의 사내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수라를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짧았습니다. 피와 함께 섞인 숨이었습니다. 연설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울령산의 피를 숫자로만 적어왔지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산사에 올라와 보니 장부에 적지 못한 피가 더 많습니다. 아미아의 사내의 눈이 증오로 번졌습니다. 그는 이 산까지 올라온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라를 베어 장부를 정리하려 했던 길이 계단 위 아이의 칼끝 하나에 막히고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계단 아래 병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러난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산에서 더 흘린 피는 모두 우리의 몫이다. 병졸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아직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복을 입은 무인들 가운데 몇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 피를 더 흘리고 얻을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는 순간 그들 눈에도 서서히 망설임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미아의 사내가 침을 삼키며 말하려 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위에서는 말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깨의 통증이 몸을 끌어내렸습니다. 피가 더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위에서 무엇을 묻든 오늘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는 사람은 나요.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피를 흘리라고 적어 온 자가 아니라 피가 어디에서 잘못 흘렀는지 적어야 하는 자.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의 손이 들렸습니다. 관군의 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 받들겠습니다. 관군의 줄이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느렸지만 창과 방패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간격을 고르기 시작하자 오르던 길을 내려가는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무복을 입은 무인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산을 오른 대로 돌려받지 못한 얼굴도 있었지만 이 산사에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을지 스스로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연설지와 부상당한 아미아의 사내, 그리고 계단 위에 선 무현과 광희뿐이었습니다. 연설지는 계단을 조금 올라왔습니다. 광희가 작대기를 들어 그의 발을 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그는 멈추었습니다. 무현과의 거리는 칼 한 번 휘두르면 닿을 듯한 거리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울령산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 하나의 눈으로 오늘 일은 어떻게 적을 겁니까? 무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안에 묻어둔 시간들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연설지는 잠시 답을 찾았습니다. 장부에 익숙한 손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줄과 숫자가 먼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울령산의 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백년문을 덮은 토벌령의 이유가 모두 진실이 아니었다고, 이 산사에 남은 피가 그 증인이라고 적겠소. 그 말은 완벽한 참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수라라는 이름 하나로 모든 죄를 덮는 줄은 쓰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무효는 그 대답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년문에서 사라진 얼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강과 계곡으로 떠내려간 숨소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산에서 흘린 피가 다시 장부를 씻는 물로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 한 줄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비석에 지운 이름도 적어 주십시오. 연설지는 비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백년문이라는 글자가 긁혀 사라진 자리,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이름의 자리, 그 이름을 다시 적겠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문서 위에든 내 입으로든. 그는 계단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아미아의 사내 쪽으로 다가가 병졸 둘을 불러 그를 부축하게 했습니다. 부상자는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여러 번 숨이 가빠질 것입니다. 그가 위에 올라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줄을 남기려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사에서 내린 선택에 대한 기록만큼은 연설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이 산길 아래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무현과 광희는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흔들리더니 산사 마당 위로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광희가 먼저 작대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아가야겠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현은 산사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긁힌 비석, 타다 남은 나무, 누군가가 쌓아 올린 돌무더기, 그리고 새로 생긴 피와 발자국. 어디로요? 무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광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채로 돌아가면 골짜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라라는 이름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 또 다른 손들이 그 골짜기를 두드릴 것입니다. 울령산을 벗어나면 피의 냄새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년문에서 시작된 길은 어디를 가도 따라올 것입니다. 산채로 한 번은 돌아가야 합니다. 광희가 대답했습니다. 이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피가 흘렀는지 말해줘야 합니다. 그 말은 두목과 골짜기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길을 팔았던 손, 눈을 감았던 눈, 자신들도 피를 나눠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말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무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광희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울령산 능선 위로 볕이 조금 더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택하든 나는 곁에 있겠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자 서약이었습니다. 함께 피를 나누어 가진 자로서, 같은 죄와 같은 서약을 나누어 가진 자로서 둘은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사 마당을 돌아보았습니다. 무현은 비석 앞에 서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긁힌 자리 위로 손을 올려보았습니다. 돌가루가 손끝에 묻었습니다. 백년문이라는 글자는 돌에서 지워졌지만 피와 서약 위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광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에게도 이 산사의 이름은 이제 숫자나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사 뒤편으로 돌아가 예전에 행자들이 사용하던 작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 길은 계단만큼 넓지 않았지만 발자국이 남기 좋은 길이었습니다. 지나온 자리마다 흙과 잎이 살짝 눌렸습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몇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피는 금세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산채의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울령산에 다시 깃발이 꽂히지 않았다는 소식, 수라가 산사에서 피를 흩뿌리고 모두를 베어 넘겼다는 소문이 아니라 피를 골라 맞이하고 길을 멈추게 했다는 이야기. 두목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전 울령산 아래에서 받았던 돈을 떠올렸습니다. 길을 팔아 넘기던 손, 그 손으로 지탱하던 겨울,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불타던 산사.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길을 지우는 것은 불이 아니라 그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산채 사람들은 골짜기를 지키며 다시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울령산 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아직 남은 죄책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골짜기 위에 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산 위에서 어떤 길을 남겼는지는 아래까지 곧 내려올 것이다. 무현과 광희가 내려온 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 수라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게 될지도 모릅니다. 피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 위에 남은 길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울령산 산자락의 좁은 길 위를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백년문에서 살아 내려온 마지막 수라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상처를 지닌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걷는 길에는 장부의 줄보다 먼저 비 위에 남은 이름과 얼굴이 새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울령산 위에 남아있던 피는 바람과 비에 조금씩 씻겨 내려가겠지만, 그 피 위에 남은 길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과 기억 속에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피는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장부를 씻는 물이 되지 못했다. 마지막 수라가 그은 붉은 선 위에 남은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들이었고, 그 얼굴들이 앞으로 이 혈로가 어디로 이어질지 말해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